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주께 맡깁니다. 아픈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건 사고 가운데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내가 지금 서 있을 때 내가 내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오늘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내일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하루를 주께서 지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온 우리 김영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몸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나은 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1년의 여정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암으로 수술받고 간경화로 다시금 입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고가 있어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하는데 아무는 시간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상처가 없게 하시고 아픈 상처 주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건 사고 가운데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지금 더 많이 입술을 조심해야 될 때며 더 많이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 깨달아 갑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장 1절에서 8절. (1장 1절에서 8절) 앞으로 수요일날은 우리 환우들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이 수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자꾸 생기네요. 지경구 집사님 다쳤대요. 네, 손가락이 다쳤는데 뼈까지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37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정함이라는 단어에 앞에 안자가 붙어야 맞아요. 그래서 안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같이 좀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감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안정감 할 때 안정감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정식 말이 바뀌고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힘. 이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안정감이라고 할 때는 바뀌지 말아야 되고요.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바뀌지 않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때 안정된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안정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김창옥 쇼에서 결혼할 때 1순위로 보는 것이 안정감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안정감이 드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걸 이제 저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안정감을 김창옥 쇼에서 크게 세 가지로 김창옥 씨가 얘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 사회적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안정감. 얼마나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한다면 두 번째,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뭘 얘기할까요? 예, 그렇죠. 경제적 안정감.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꾸준히 잘할 수 있는가? 아내 입장에서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이 생각이 들겠죠. 이건 뭘까요? 네, 정서적 안정감. 요 세 가지를 구비하고 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요즘은 진짜 직장부터, 근데 이건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얘기죠. 젊은 사람들 사실은 아직도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부분이죠.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는가? 이거는 미래 기대치도 역시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직업 그리고 하는 일을 봐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정서적으로 이 사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사람 변하지 않는가. 이거를 다른 말로 던지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가? 네. 이 사람과 나의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교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사실은 무너집니다. 직업이라는 말보다는 여기는 사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사역이 안정적인가? 교회가 하는 사역이 불안하면 사실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 지성구 목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와요. 근데 이제 벌써 꽤 됐네요. 벌써 한 6개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서 오기는 오는데 고맙고 감사한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전도를 내보내요. 제가 전도용품 줘서 전도에 오라고. 근데 지난주에는 하나도 못 물어봤어요. 그냥 열심히 나눠주고 왔어요. 지난주엔 좀 겁낼 것 같아서 같이 나가서 이제 빌라에다 꽂는 거, 우리 신청 아파트 꽂는 거, 그거 연습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하고 마스크 다 돌리고 와. 그래서 싹 돌리고 왔는데 신나게 왔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고 나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더이다 그런 것처럼. 참 순박해요. 우리 지 목사님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 있으면요 옆에서 이렇게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애처럼 얘기를 계속해요. 여기 가서 뭐 했는데 계속해요. 그러면서 좀 이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드립커피를 우리 정원순 간사님이 만들어놔요. 한 30개 정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뿌리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걸 또 한번 임무로 줬어요. 그때 커피하고 우리 옛날에 포장했던 그 티슈하고 수건 그 세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랬어요. 오늘은 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는 뭘까요? 일로 데려올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그래서 몇 명이나 데려왔나 보자 그랬는데 갔다 왔는데 너무 빨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랬는데 한 2분 정도의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6명 정도가 오늘 왔다 갔어요. 커피 마시겠다고. 근데 그걸 들고 오셨더라고. 이거 주셔서 왔다고. 그래서 극진하게 칭찬해 줬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역은 저는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늘 말씀드리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교회는요, 4가지 균형이 갇혀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려면요, 첫째는 말씀, 생활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첫째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거를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기도.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기면 그 교회는 이제 불안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성경 읽기가 멈추면 그건 불안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인 영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회적 영역,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믿는 사람끼리는 뭐가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한 대로 교제가 건강해야 돼요. 감사하게 요즘은 계속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밥 먹고 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간에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됐을 때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기도, 교제. 여기까지 우리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거룩한 습관 계속 얘기하는 전도예요. 제가 여기 그 카페에 커피 머신 옆에 책 하나 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일리 교회라고 우리 그 감자빵 만드는 목사님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 거기다 놨는데 한 7교회 정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2번째 교회로 가일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전도 방식이 나와요. 거기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말씀과 기도는 기본, 사실은 이거 무너지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제도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되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되고 이게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 근데 이것만 하다가 교회가 병들어요. 왜 병드냐면 서로 너무 안쪽으로만 들어가서. 그래서 뭘 만드냐면 교회가 지역 내 섬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남이 못 들어오는 공동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교회를 왔는데 적응하기 어려워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이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끼리만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일교회 이야기엔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어느 날 한 6년쯤 됐을 때 그 춘천의 아주 작은 가일이라는 마을, 가일이 아름다울 가짜에다 날일자를 쓴대요. 마을 이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뜻이래요. 가일리가. 되게 예쁜 이름이죠. 근데 6년쯤 됐을 때 이장 선거를 한다고 갔는데 난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 이장도 탄핵을 당한다네요. 뭐 참 그것도 정치판인가 봐요. 나 이장이 뭐라고 무슨 탄핵을 해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돈이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탄핵되지. 이게 두 파로 나뉘었대. 두 파로. 그래서 싸우는데 아주 가열차게들 싸웠나 봐요. 근데 그때도 그냥 이장 선거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탄핵이 됐으니 공석이잖아요. 공석이니까 면장에 왔대요. 이장이 아니라 면장이 직권 파송을 해서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면장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보아하니 양쪽이 난리가 아닌 거죠. 이거 갖고.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여기 젊은 목사 하나 있으니 목사님이 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갖고 이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근데 그 한 분이 그랬대. 여기서 목사님이 거부하시면 우리 교회 거부 운동하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어떡해요. 그래서 워낙 또 착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대네요. 해보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더래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워낙 우직해요. 말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하고 다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얘기를 이쪽으로 옮겨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얘기를 듣고 끝나고 이쪽 얘기도 듣고 끝나니까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중요하게 써놨어요. 2장이 되고 나서 마을 사람들하고 다툼이 없어졌다. 그런데 다툼이 없어지다 보니 영향력도 없어지더라. 근데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다툼이 없게 하려고 이 말을 이쪽으로 안 옮기고 이 말을 안 옮기고 뭘 하자고 해도 안 와버릇했더니 서로 다툴 일은 안 생기는데 다투질 않다 보니 할 일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마을이 돼버리다.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의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가 되면서 그 담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전도는요, 이건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예요. 전도는 우리 집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도의 본질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막힌 담이 헐려야 돼요. 그런데요, 전도를 잘못하면요, 담을 견고히 쌓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게 전도로 오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못된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견고한 담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가일, 아름다운 날들이 내게 만들어졌을 때 그 날들을 그 누군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에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사역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안정감을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거는 되게 강해요. 굉장히 강력해요. 진짜 강력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약해요. 이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열심을 내주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면 우리 병들어요. 예, 억지로라도 노력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교회를 데려오라는 목적이 아니라 담을 헐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세상과 나의 담을 헐어버려야 진짜 전도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돼요. 교회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항상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진짜 나쁜 소리다. 어려워서 돕는 교회 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없어요. 비전이 있어서 투자하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크죠. 교회는 투자 가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쏟아부어주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 되게 싫어요. 교회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장애인만 데리고 어린이만 데리고 여자들만 청년들만 데리고 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봐요. 왜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그런 교회들은. 세 번째, 정서적인 안정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이 조금 이렇게 굴곡이 생기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밖으로 아래로 자꾸 떨어지려고 할 때 보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멈췄는지. 말씀과 기도가 멈추거나 교제가 멈추거나 전도가 멈추면 신앙이 눌려요. 그래서 뭔가 답답한 시원하지 않은 묵직한 어떤 짐을 지고 사는 느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해 보시고 교회의 안정감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정감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인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잠깐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보니 1절에 누구에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흩어진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왜 흩어졌을까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흩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좀 다른 교회 또 만들어야겠다 이거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사울 핍박 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 있다간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던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워요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거든요. 나 예수 믿었다 죽을 수도 있네 라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안타깝지만 이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은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교리라는 게 완성되기 전이에요.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꼭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죽을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면 유대교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혼돈 속에 빠질 때면, 이때까지는 아직 이단이 나오지는 않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인데요.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니, 그러니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시험에 떨고 있을 때죠. 근데 그때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압니다. 거기다 인내라는 단어를 적었죠. 그 인내가 뭘 얘기할까요? 지속 가능한 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이죠. 안정감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냥 참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태인 평온함, 안정감을 너희가 유지하고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한 방법은 뭘까요?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선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 무엇을 옳다고 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건 의심이라는 건 안정감의 반대말과 같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함이 있는 상태, 안정감이 있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가볼까요? 시편 78편입니다. 78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8편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똑같은 단어가 나오네. 37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대요. 안정적이지를 못하대요. 왜 안정적이지를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78편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 31 30과 31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갖고 싶은 건 다
당연해요. 근데 그게 욕심일 때는 내가 안정적이질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일 수 있을까? 이걸 믿으면 되겠네요. 78편 23, 25 같이 읽어볼까요? 23, 25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는다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우신 그 이상의 내 것을 자꾸 요구하니 우리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부자가 창고를 지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 그것이 불안함을 가중시키더라는 거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기사를 믿어야 된다. 거기다 적어둘까요? 하나님의 기사를 믿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욕심을 버려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시편 78편 다시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6절 11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이 보이신 그의 기이한 것 뭐가 있나요? 볼까요?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네요. 뭐라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게 서게 하시고 뭐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우리가 아는 얘기로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네요.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요.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마지막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기사라는 거죠. 과거 너희들의 믿음의 선친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것도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78편 36, 37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그는 누굴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아첨한대요. 아첨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싶을 땐 착하고 잘하는 척 하다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은 후에는 생각을 확 행동을 달리하는 것. 그게 아첨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평안하면 그건 진짜 죄 짓는 짓이죠. 우리 안에 거짓이 없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말을 하고 가식이 없을 때 오히려 평안한 상태를 지금 여기 말한 대로 바뀌고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며 거짓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걱정하시나요? 언제 걱정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욕심 때문이라면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합니다. 그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바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55분이라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같이 한 5분간 짧게 기도하고
그러면 9시쯤 될 것 같으니까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온한 안정한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만일에 내게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만일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